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고백하며 6월 18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어는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교훈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이 있는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는 사건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급히 피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피난하게 돼서 놋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무기를 구하게 되는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또 무기를 얻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울의 신하였던 그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그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그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그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가문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호위병들이 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직접 나서서 그곳에 있던 놋땅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와 가축들까지 다 도륙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시인은 이 도액의 악을 고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을 향해서 포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깁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용사, 용맹한 사람, 영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 하면은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요즘에 워낙에 이 이름을 가진 유명한 가수 때문에 이 이름이 칭송받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영웅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깁보르라는 말은 힘이 센 사람, 용맹한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웅이라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잘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용맹한 사람,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 영웅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잘 죽이고 학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 영웅으로 추대되는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 사람들을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해왔던 습관들이나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나 그의 어떤 삶의 지향들이 그 사람의 행동 안에 그대로 다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요한 결정, 또 그 결정이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한 것들, 그 사람이 행동한 것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고민하던 것들,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 그가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그 결정 안에, 그 행동 안에 그대로 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지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그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라는 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 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왜 그들은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다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향해 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닫으면서 사사기 기자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저 어느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서 죄된 행실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던 죄의 모습이 그렇게 자신들을 악으로 다시 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 사람의 행동은 그 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로 일하면서 이 사람은 항상 부하기를 원했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자신의 안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고백했던 그것도 사울 왕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기보다는 그 고발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것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물질을 갈망했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한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영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부터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무언가 이루어야 하고 무엇인가 얻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을 꿈꾸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중심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한다라고요.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영웅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어렸을 때 그 많은 군병들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서서 그 적군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단순히 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요.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현직에 있는 왕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현실의 영웅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로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와,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야, 저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야, 저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인가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저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금이 가득 쌓인 화분에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가 부러우십니까? 그 화분을 금화가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나무가 부러우십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살 것 같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개업한 식당에 화환이 놓여져 있는데 그 화환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돈 세다 죽게 하소서. 여러분, 돈 세다 죽는 가게를 일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 가지를 쳐주시고 그 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일을 제가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의 뜰 안에 눈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웅의 삶을 갈망하며 악에 이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상처 입고 흔들리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과 성공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지식과 지혜를 거부하게 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윈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과 또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 사회복지재단에 속한 10개 기관들, 영락 어린이집, 영락 불인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 용상장애인 복지관, 해븐의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도액과 같이 힘 있는 자를 바라보며 물질이 풍성함을 바라보며 악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스스로 주인되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자신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들을 바라봅니다. 다만 하나님, 저희들 그것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심기신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하루하루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뜰 안에 심긴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에 기초한 가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주는 안정과 사람의 주는 안위에 그것을 의지하는 가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한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에 쓰러지지 않도록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의 B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삶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찾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회 안에 복지단을 세워주시고 많은 기관들을 섬기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생활인들과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심기운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다가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삶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달려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